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가 40대 초반인 87년 6월에 백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레라스는 병을 고치기 위해 견디기 어려운 골수이식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애쓴 결과 그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아 지금까지 78세까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백혈병을 이기고 재기한 호세 카레라스에게 환호하였어요. 그 멋있는 목소리를 잃어버릴 뻔했다가 다시 찾아서 관객들 앞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아들 하였습니다. 런던의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할 때는 30분이나 환호를 보냈으며 무대 위로 던져진 꽃다발에 발목이 잠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한 공연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15번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할 때 무려 5번이나 앵콜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호응이었죠. 대표적인 노래가 물망초, 별은 빛나건만, 울게 하소서, 푸니쿨리 푸니쿨라, 산타 루치아, 바다로 가자, 너무나도 유명한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겨우 이겨내고 카레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돈과 명예 모두. 전에는 도시에서 도시로, 극장에서 극장으로 옮겨 다니는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런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다. 이후에 카레라스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콘서트를 많이 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올해 78세고요. 8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으니까 70년 동안 성악가로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우리는 바쁜 생활, 기계의 부속처럼 억지로 돌아가야 하는 일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 생활은 사실 자유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의 계획들로 얽매여 있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매여 있는 생활을 한 주간 동안 하고서 주일을 맞이하면 매우 지치고 메말라요. 달려가기는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달리는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쳐 의욕을 잃거나 무언가 안 해보던 일을 하고 안 가던 길을 가고 싶어서 일탈을 꿈꿉니다. 기쁨과 감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진정한 보람과 의욕, 에너지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메마르고 병든 카레라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교우들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생활이 강물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은 인간 생명의 기본이에요. 모든 생명은 물을 찾습니다. 인류 4대 문명도 물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먹는 물, 쓰는 물 못지않게 우리의 내면에서 흐르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배에서 흐르는 생수가 중요해요. 내 안에 생수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물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땅에 흐르는 강이 아니라 심령에 흐르는 생수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생수를 마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생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금찬기도회, 새벽기도회, 또 속회나 가정예배, 많은 예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예배들을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드립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강이 되어 흐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목말라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찾아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마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탈진하게 돼요.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알고, 한 주 말씀 보지 않으면 가족들이 알고, 한 달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하는 일, 목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치유의 강, 회복의 강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감동과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인한 떨림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상처난 영혼이 싸매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회복되려고, 살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회복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교회 쪽을 바라보기만 해도 광채가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쪽을 보면 환해진다고. 그래서 일부러 창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가 있다고. 그러면 마음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지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정현종 시인의 오 따뜻함이여 란 시가 있는데 겨울에 읽어볼 만한 시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군밤 한 봉지를 사서 가방에 넣어 버스를 타고 무릎 위에 놨는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갓 구운 군밤의 온기. 순간 나는 마냥 행복해진다. 태양과 집과 화로와 정다움과 품과 그리고 나그네 길과 오 모든 따뜻함이여 행복의 원천이여. 예. 군밤, 따뜻한 군밤을 무릎에 놓았더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데 거기에서 모든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의 원천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군밤의 따뜻함 같은 축복의 강, 형통의 강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합니다. 겨울에도 하우스를 잘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면 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서 붉은 딸기가 열매 맺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태가 냉혹하고 찬바람이 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주위에 축복의 강과 형통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온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사업도 가정도 잘 되는 은혜, 화목과 웃음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차갑지 않고 따뜻하고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비전의 강, 꿈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뭔가 꿈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중부 산지로 떠도는 유목민이면서도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우리 민족 내 후손들이 땅의 모래알처럼 중다해지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겨울을 지나는 이 계절, 정월 대보름 때까지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꿈과 비전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미래, 멋진 인생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에 꿈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의 강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자꾸 그런 원대한 꿈과 잘 되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강물이 우리 생활에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며 기도 없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유명한 부흥사니까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았다고 해요. 부흥의 세 가지 열쇠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그리고 기도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다. 기도 외에는 부흥의 길이 없다.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지난해에는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의 해였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대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여러 차를 동원해서 한 50명 가서 큰 예배를 드리고 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잘 보면 기도로 그 역사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우리 모두의 부흥의 원천은 바로 기도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영적 부흥을 하는 것도 기도로 가능해요. 속회와 선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여러분 속회에서 기도가 부흥돼야 됩니다. 교회와 이 사회의 영적 부흥도 기도가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한 달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로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부흥의 열쇠들이 기도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5가지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들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부흥의 역사,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1906년 존 스튜어트 박사가 영국의 유명한 부흥 설교가고 큰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해서 담임했던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1906년 그 옛날에. 그래서 1905년 그 전년도에 인도 카시아 지방에 있었던 대부흥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존 스튜어트 박사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는 40일 기도가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1906년 그때. 그리고 아무 일도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선교사들이 이전보다 더 조선을 위해서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그 당시 1906년에 기도 시간을 갑절로 늘렸다고 해요. 그런 도전을 받고 더 많이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 거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갑절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선과 또 성도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이런 중보 기도가 있을 때에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열매가 맺혀졌던 거예요. 1903년에 원산 선교사들 여름 집회에서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장대연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사실은 1906년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갑절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 중보 기도였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에는 중보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중보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죠. 저도 이제 새벽 기도할 때면 새벽 기도 30분 시간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할 때 먼저 찬양과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잠깐 있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그 다음에 하죠. 주님, 제가 지난 주간에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를 냈습니다. 이런 면에서 꼭 해야 할 것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개인 간구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애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후손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무슨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개인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을 중보 기도에 할애해요.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개인 간구를 드리면 한 10여 분이면 다 끝나요. 그래 많은 시간을 이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속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뭐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필요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는 그만 중보기도가 힘이 없어서 줄일 때가 있어요. 개인기도까지 하고 중보기도 하나님 다 모든 거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중보기도를 대충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힘이 닿는 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중보기도를 꾸준히 넓은 범위에까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길어져요. 기도 시간이 중보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기도가 시간적 양적으로만 늘어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2024년에는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삼척제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예전보다 갑절로 늘리세요. 틀림없이 생명의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속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월요일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속도들의 기도 제목을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보면 기도가 말이죠, 짧게 끝나요. 중보기도 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아주 아쉽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더욱 힘쓰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나보면 중보기도가 남을 살려주는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는 동안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기도의 능력입니다. 새벽기도. 길손주 목사님은 맹인이에요. 장님 설교자이죠. 근데 길손주 목사에 의해서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 매일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처음이에요. 1905년에 처음 새벽기도회로 모인다고 했을 때 4시 30분에 모인 교인이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파격적이었어요.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이들은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느냐고, 하루 생활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피곤해서 도저히 하루 생활을 할 수 없을 텐데 등등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를 10가지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참 어려워요. 올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를 결심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눈이 충혈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고 새벽기도 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결심하고 분발하여 생활로 나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면서 새벽기도를 하면 어떤 지점에 가면 그것이 다시 힘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 내는 것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로의 열심 때문에 깜짝 놀라서 격려를 받고 충격을 받아 더 열심을 내다 보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강에 둥둥 떠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환경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40-50명 요즘 하는데, 그런데 더 많이 나와서 수십 명이 더 나와서 70-80명 되고 100명 되면요, 그 기도 소리가 강하게 흘러서 서로 다 힘을 얻어서 내 마음 골짜기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하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있을 때 예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영성의 눈이 떠집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뭔가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고 눈이 떠지지 않고 너무 무기력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하면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였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 틀림없이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회개는 깊은 자기 반성입니다. 깊은 자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바꿔야 할 어떤 문제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 깊은 자기 반성이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생명강이 흐르게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 교회 생활이 변화되게 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 부흥운동은
1903년 하디의 회개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인 감리교 목사 하디가 한 일은 뜨거운 부흥 집회가 아니라 눈물의 회개였습니다. 원래 하디는 의사로서 왔어요. 목사로서 온 게 아니고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서 왔는데 무슨 부흥 설교를 대단하게 했겠어요. 다만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자기를 뉘우치며 회개한 것입니다.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조선 사람을 무시하고 선교사로서 떳떳하지 못했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심정으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의사, 정말 굉장히 똑똑한 선교사들 가운데도 수재라고 할 수 있는 하디가 나와서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니까 이때 성령의 강한 물이 모인 선교사님들 가족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성령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1908년 평양 부흥운동은 하디 회개의 물이 조선 민중에게 옮겨부터 부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심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상도들이 성화되기 위한 회심이 있고 회개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을 회개해서는 안 된다. 왜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하느냐?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태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 속에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고 죄의 습성이 고쳐지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된 것이 완전히 성인으로 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회개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음을 깨닫고 슬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은혜의 강물이 흘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일들을 보면 일치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중요해요. 웨슬리의 사역에서나 평양 부흥운동의 공통된 특징은 합심기도예요. 그때부터 통성기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치하는 기도, 합심기도입니다. 죄의 자백 중간중간에 모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 때는 혼절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웃 동해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죠. 지지난주간에. 저는 사실 오신 강사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모이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요, 보통 이런 말씀 부흥회보다는 은사 부흥회 쪽으로 가는데 기도를 시키는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해 삼척 지방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는 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심중을 토하는 주여를 불러야 되는데 첫 번째 주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두 번째 주여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세 번째 주여는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행동으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여, 응답해달라고 주여. 그래서 세 번을 부르짖어 주여를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난주부터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통성 합심 기도에 임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뜨겁고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양 부흥운동 때 장감 교단이 일치하여 기도하니까 수년 만에 3만 명 교인이 15만 명으로 증가하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장감 연합 100만 명 부흥운동으로 나갔었습니다. 실제로 부흥운동은 합심기도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합심기도가 그 교회에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일치하여 기도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갈 때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같이 터져나와 흐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혹은 그 밖에 기도 시간, 금찬 기도회 등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연합되어 얽힐 때 굉장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간구 기도,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회개 기도, 또 여러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말씀을 아뢰며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 삶에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산 선교사 부흥 역사는 여름 수련회, 말씀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이고, 평양 장대원 교회의 부흥 운동도 말씀 사경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드려질 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목마른 자는 다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얻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로 갑니다. 매일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말씀에 바탕을 두고 복음적으로 건강한 기도를 드릴 때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박수는 두 손바닥이 마주칠 때 딱 하고 힘있게 쳐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택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능력 있는 나팔로 들어 써달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과 기도가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어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여러분 속에 변화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있는 사해 근처에는 진펄과 개펄이 많아요. 바닷물이 줄어들어서 물을 받지 않는 땅은 점점점 진흙이 있는 진펄이 되다가 개펄이 됩니다. 결국 개펄에 계속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생명이 사라지고 소금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물이 고이거나 계속 흐르는 일이 없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생명이 사라진 광야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심령, 예수 믿는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진펄이 점점 풍성한 은혜의 강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은혜의 물기가 사라져서 생수의 영향이 사라져서 메마르고 강팍한 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무거운 몽해를 메야 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메마른 곳이에요. 갈릴리에는 제자들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적대자들과 로마의 군대와 교만하여 예수님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얼마 지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죽일 것을 모의하는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가 오셔서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배에서 오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로마 군대의 압제, 닥쳐오는 고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활기있고 재미있는 하루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활의 무거운 멍에, 사명의 무거운 부담, 직분의 힘든 과제를 감당하려면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원수들과 적대자들과 라이벌들을 잠잠케 하려면 은혜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 평화롭고 능력이 있으며 행복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바로 그들 속에서 은혜의 강이 흘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들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명강이 흐르게 되면 놀라운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거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함으로 위대한 능력을 깨워야 돼요. 계속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할 때, 내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져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 있는 기도의 역사, 말씀에 샘솟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 온갖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며 새들이 와서 너닐고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넘치게 하십시오. 메마르고 곤비한 삶을 버리고 은혜의 강물이 가득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 주를 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한 번 더 부릅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오늘 임명주일 순서를 지키느라고 조금 시간이 한 5분, 10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하나님께 잠깐 1, 2분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신 대로 성령의 생명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나의 삶이 풍성한 샘물이 흐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